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서 또 예배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6장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죠. 구약 보면은 하나님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요단과 서쪽을 가리키는 그런 지명이 거기가 가나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패했을 때에 이미 그곳에는 어떻습니까? 강대한 7 족속이 가나안의 터를 잡고 살았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지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강대한 그 가나안 원주민들 7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나라에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점령하기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죠. 현실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복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능력이 뛰어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아니고 어떤 전략적인 전술적인 것들이 또 아주 훌륭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뛰어난 능력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그죠?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죠?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말씀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함이 반드시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릅니다? 행함이 따릅니다. 자, 믿음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 믿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행함이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서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믿음,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소망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오름 성경방송, 우리 해오름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뭐든지. 그러나 믿음이 있을 경우에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모든 것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두 번째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성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이 성결하지 못하고 엉망이 됐네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결해야 되고, 우리 해월음 선교방송도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모든 사람들이 예전처럼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깨끗해야 되겠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상당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병든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또 모든 성도 역시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병들어가고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길에서 벗어나서 교회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되고, 또 성도들도 성결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 때 이 나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겉보기에는 악이 없어도, 그죠? 겉보기에는 악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결한 삶을 살고 있다. 한국 교회가 성결하다.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로서 삶을 감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 원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범할 수가 있느냐? 아주 쉽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양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양보. 교회는 교회로서 양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은 얼마만큼 화평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화평을 나누고 서로 양보했는지, 이것을 살펴보면 돼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 간에 양보합니까? 교회와 교회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있습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 교회가 최고고 다른 사람 교회는 그렇지 못하고, 내 교회 다닌 성도들만 최고고 다른 사람 성도들은 그렇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우리 한국 교회에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 양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양보를 이루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성결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성결해야 된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화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간에 양보를 해야 된다. 얼마만큼 화평하고 얼마만큼 양보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결한가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 어떤 것들이, 내 어떤 거짓이라든가 내 어떤 사상이라든가 내 어떤 것들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그죠? 화평을 깬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성결의 수준의 미달이다, 마이너스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그죠? 내가 가지고 어떤 사상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화평을 깨버리고 또 양보 없는 삶을 살고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결한 삶에서 미달 수준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성결한 사람은 반드시 있는 게 있는데 필요한 것이 그게 뭐냐면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한 사람은 사랑과 덕이 있기 때문에 서로 화평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불변한 하나님의 마음은 진실한 하나님이죠. 진실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항상 의롭고 진실한 마음이죠.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목숨까지 내주신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덮어주는 마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결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을 덮어주는, 감싸주는, 그죠? 그런 마음이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성결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된다. 사실 자기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이 옳아. 다른 사람 생각은 다 틀렸어.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은 옳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밀어붙여버리면 이 사람은 질서에 순종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질서에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아무리 내 의가 옳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방법대로 밀어붙여버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이런 사람이 순종한다고 해도 이 순종은 자발적인 어떤 하나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그런 순종이 아니라 뭘까요? 어떤 윗사람을 눈치나 보는 다른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억지로 하는 순종, 이건 순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발적인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에 의한 순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주변 사람 눈치 보기 위해서 순종을 하다든가 또 부모나 윗사람의 눈치 보기 위해서 순종을 한다. 자, 이렇게 순종한 사람은 그 마음이 기쁨이 올 수 있겠어요? 기쁨이 올 수가 없죠. 그 사람은 순종을 해도 항상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순종은 마음 불편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순종을 하면 마음이 기쁘고, 순종하면 즐거웠고, 순종을 하면 화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을 하면 성결해야 되고, 순종을 하면 양보를 하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순종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어때요? 그 사람 마음은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요.
그런 억지로 하는 순종.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쓰고 있죠. 또 골로새서 3장 22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불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영을 벌써 수 있는 강력한 사탄이 마귀가 조롱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불같은 기도, 강력한 기도, 그런 기도로 우리가 범사에 내 삶의 모든 일에서 선한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또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고 그 시편 이사야 1장 19절 나와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가 억지로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있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 원하는 그런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